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세대 앞에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아멘.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앞에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용서받은 자를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자유케 된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는 영원히
권세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시는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거룩 만물이 외쳐 높으신 이름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다시 한번 천사를 외쳐 천사를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온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부르짖며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열van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모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널리만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아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심히 알고자 는 음모하도. 우리 손높여 찬양합니다. 열지만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방주의 모든 권속들 잊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방주의 모든 권속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는 세상 속 허물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령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공고한 세상 속 삶 가운데서도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마다 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지난 26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 방주 집단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엎드리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 좀 녹록지 못한 세상 속 삶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평강과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재단에서 자라는 어린 신령, 이행 청년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서 이들을 위해 애쓰고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지도교사들과 나님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 승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도 묵묵히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며 땀 흘린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노력이 이곳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 작은 씨앗이 되어 주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헌신의 노력과 심령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현지 목회자를 주속히 허락해 주시어서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 힘주시고 특별히 장고원 전도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알라메다 구원의 사역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옵소서. 예배를 빛나기 위해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성 중창단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곤비치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늘 하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인재하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또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칭의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재판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는 그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그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과 맞바꾼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칭의를 얻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불화가 생기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사실 그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입맛도 떨어지고 늘 불편하죠. 평상시처럼 먹고 평상시처럼 활동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정말 편안한 거죠.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 가지 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줄여서 우리는 그걸 선악과라 그러죠.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것도 비극이죠. 근데 그 쫓겨남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남의 의미는 단순히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쫓겨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비극, 이거는 아니고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그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끔찍한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죄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이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해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힘써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겠느냐? 불려지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에 얻은 자의 특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단어는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환난이 다가왔는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 큰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데 즐겁다고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고, 그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좀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 두 단어는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욥이 당했던 고난, 욥이 당했던 그 역경, 환난,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죠. 그런 환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거기하고 비슷하게까지 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보죠. 몇 년 전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지금은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비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랑하는 딸이 그날 새벽에 강도에게 피습을 당해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날 준비된 그 예배, 목사님이 아니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예배를 끝까지 다 인도하고 말씀을 다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과연 나는 흔들림 없이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몇 해 전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 예상은 다 했죠. 한 달 전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그날 밤에 이제 한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이런 고난과 환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런 게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쓰나미잖아요. 해일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내. 옛말에 우리 어른들의 말에 참을 인자 3개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인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살인을 안 하게 되고 나쁜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라 그랬습니까? 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단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온다 그랬습니까? 순금같이, 순도 99.99%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연단 그렇게 훈련하시면은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소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소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죠?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꿈, 비전을 이야기했다가 참 어려운 일을 겪죠. 10수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겪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삶은 정말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런 환난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 일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염려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약속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의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의로운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낙심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영혼구원의 사명도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 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땀 흘려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우자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우리 악수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양미연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그 삶 가운데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에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야외 예배 장소까지는 10시 30분까지 모두 도착을 해주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버먼트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뭐 여기 주소 써놨으니까요. 내비게이션 하면은 뭐 거리 나올 거예요. 대략 여기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 조금은 먼 거리인데 여러분 시간 안배 잘 하셔서 오시기 바라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로 9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근데 더 연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교회에서 11시 15분 2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야외에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로의 연합 찬양제가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16일 셋째 주일, 장소는 넘치는 교회에서 참가 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랬는데 10월 달부터는 전체 연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습에 또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찬양대 때 불찬양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마 음원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나눠주시면 자꾸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바자 선교바자회 격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물품도 또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 이렇게 약이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구역 예배는 원래 오늘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야외 예배로 대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준비를 안 했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9월 구역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 않고 야외 예배로 대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